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 초대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당부한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거든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부디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로 공약했던, 대통령에 내세웠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그가 엄중히 잘 충실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요즘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열왕기상 솔로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 우리 대통령에게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를 지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쓰임받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분은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시죠. 신명기 28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복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요 야훼께서 네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증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곳에 오셨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야, 말씀을 받아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받은 인생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읽다가 회복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매듭들이 풀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신대원의 목회를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참석했던 어떤 수련회에서 제가 사명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저의 구주로,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때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막 찬송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네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그때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백한 게 아니라 제가 골방에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고 아주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제 하찮은 인생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생명이 아까워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 1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음을, 제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쉬운 게 이제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 제 생명을 바치면 이제 제게 남은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포함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더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제게 따뜻한 성령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데는 주저함이 있었어요. 물론 빌립이나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곤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어요, 법으로.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결심하는 그때에 말씀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의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여러분,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다니.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기들 생각에는 할례받은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받았던 그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본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침례를 줍시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여 며칠 더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교제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제하게 되고, 성령께서 같은 장소에 임재하심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이라 여겼던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됨. 이 소문이 유대 지역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었던 담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유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수원수목교회가 이렇게 소문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높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말씀을 받으세요 해가지고 받으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로 전해지게 되었죠.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민의 주님으로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만민의 주님으로 소개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말문을 뜨냐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지를 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한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성경 전체가 예언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부하시죠. 본문의 42절 43절 말씀 두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어떤 주님으로 믿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재판장 노릇을 안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시지 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재판장 아니에요. 아내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재판장 노릇하면은요, 그 가정은 맨날 싸웁니다. 이의 있습니다, 무죄, 유죄 막 이럽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고, 재판장 노릇하면 그 가정은 화평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아내가 있어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3부 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터넷에 나갈 텐데. 아무튼 저도 목사이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가르치다간 큰일 납니다. 재판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정의 재판장이 예수님이 되셔야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재판장 노릇을 많이 하셨습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 재판장 노릇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평가와 판단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다만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에는 재판장이 많아요. 훈수 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니 그분을 잘 믿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높이자.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걸 본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놀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임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인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보고 놀랬다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요. 본문의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46절 말씀이 사실은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수원순복음교회.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기이한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합니다. 이런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의 특징인데요, 우리 수원순복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소통이 더욱 깊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굉장히 유창하게 말합니다. 방언은 굉장히 유창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방언할 때만 보여요. 그 행실이 하나님 높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맨날 자기만 높이고 자식 자랑만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은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방언은 가짜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랑 없는 방언,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방언, 그 방언은 거짓입니다. 차라리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배가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선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셔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일터가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열방 위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란하게 찬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